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죠.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과 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육에 속한 것,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에 속한 것에 매달려 있게 되면 죽음을 넘어선 행복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없어지는 죽음의 순간에 가장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지만 특히 우리들 각자가 생각할 때 불의한 죽음, 합당하지 않게, 합리적이지 않게 불의하게 죽은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가 불의한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가지고 물론 합법적으로 수사하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불의한 죽음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런데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 죽음을 넘어선 기쁨에 대한 각자 나름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볼 수 없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육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을 넘어선, 즉 죽음을 넘어선 행복,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육적인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게 되면
맨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런 결심들을 하는데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내가 기울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육을 가지고는 있지만 육에 따른 여러 가지의 본능적 욕구들에게 끌려서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서 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럼 현실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첫째,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모여서 옷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것도 먹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쾌락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돈과 쾌락. 이 두 가지가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굉장한 튼튼한 기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갇히게 되면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자본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한꺼번에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세계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이제 하느님의 영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재물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 버리고 남 다 줘야 됩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발가벗고 댕기고 다 벗어서 줄 자신이 있으면, 그 자신이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 다 주고 나는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안 부끄럽습니다. 보는 지가 부끄럽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천적 용기도 없으면서 말만, 그러면 내 거 다 주란 말입니까? 이래 나옵니다. 그럼 줘보든지, 줘보면 경험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육에 매이게 되면 재물과 쾌락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는 영적인 성령의 이끄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살아야 육에 매여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행복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에 오셨고 또 성사도 보시고 영성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활동이 강해지면 육적인 활동이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재물과 쾌락에만 집착하지 않고 자선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그 육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에 매인 것이 아니고 선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재물, 권력, 모든 것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바로 선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그
영적으로 선용하는 사람 안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다 없다, 재미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것에 심취해가는 성화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극복하기도 하고 활력 넘치기도 하고, 나아가서 정말 하느님 안에서의 재물을 또는 내 육체적인 능력을 활용할 때,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만족이 따라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고 앙심이 있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디서나 나에게 불만이 계속 쌓이거든.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나에게 불만을 유발하는 자 갈지 말고 네 밤길 조심해래. 그런 앙심 품지 말고 내가 회개를 하면 회개 전에 앙심 속에 분노 속에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래서 회개는 첫째는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인 선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야만요, 회개가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새로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고 멸망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믿고 있고 그 약속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표시, 또 회개하였다는 나 자신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느님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또 하루 가족들과 특히 계실 때 다 같이 육적인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아멘.